사도행전 3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2차 전도행을 끝내고 바로 바울이 한 1년 동안 수리아 안디옥에서 머물고 좀 휴식을 하다가 1년 뒤에 또다시 3차 전도행을 떠납니다. 성경은 바로 이어서 3차 전도행을 이야기하죠. 자,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느니라. 자, 바울이 곧바로 또 떠납니다. 떠나서 전에 그 2차, 1차 전도행 다녔던 곳을 이렇게 쭉 다니면서 길르기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이런 지역을 쭉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교회를 굳세게 하라라고 한 번쯤 또 방문하겠죠. 그래서 도착한 곳이 이제 예배소입니다. 이렇게 이런 곳을 쭉 순환하면서 예배소에 도착했죠. 근데 바울이 예배소에 도착하기 전에 어떤 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볼로가 회심한 사건이죠. 볼까요? 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바울이 굳게 하니라.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고향은 알렉산드리아고 유대인이었는데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아주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더라. 자, 그가 주의 도를 배워서 율법을 배워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전했지만 잘 모르는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라고 말하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누구를 만나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되죠.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니라. 이들이 바울에게서 배웠겠죠. 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을 말을 일으킵니다. 자, 이제 이 에베소에서 이 아볼로가 회심한 뒤에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뒤에 어디로 갑니까? 아가야 지역으로 가죠. 아가야 이 지역으로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회심해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 보면요, 아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바울과 바로 아볼로죠. 그래서 고린도에는 뭐 예수파다,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서로 분쟁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아무튼 그곳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요한의 세례만 알던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아볼로가 복음의 전파자가 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은 2차 전도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잠시 1년간 머물렀다. 3차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 2차 여행지였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가게 되었는데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에베소에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볼로가 브리스가 아굴라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아볼로는 유대인의 학문이 아주 뛰어나고 웅변가의 기질도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죠. 그리고 이제 안 다음에는 아볼로는 아가야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거했고 거기서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죠.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였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는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는 바울이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바울이 묻죠. 에베소에 도착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답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아볼로처럼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라. 모두 12사람쯤 되었더라. 몇 사람이요? 12사람쯤 되었더라. 자,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은 뭐냐면 회개는 하는 거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를 갈망하는 데까지는 갔지만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알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더라고 말이에요. 오순절의 성령처럼 또 고넬료 집에 임했던 성령처럼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고 모두 12사람쯤 되었더라.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자, 아볼로는 고린도를 떠나고 대신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지막에 다시 돌아오리라고 에베소에 약속했죠. 2차 전도여행 마지막쯤에 에베소를 들려왔는데 내가 하나님이 길을 열으시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정말 돌아오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바울이 만나게 되고 그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 받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볼로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바울은 세례 요한은 알지만 메시아에 대해서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말을 전파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 말이죠.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방언도 예언도 했다.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도 역사했고 고넬료의 집에 모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도 역사했고 그와 같은 역사가 에베소에서도 일어났다는 거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강론합니다. 자,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매주마다 또 혹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도를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인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제 회당이 아닌 따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두란노 소원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강론하더라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두란노 소원. 회당이 아닌 두란노 소원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거의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이같이 2해 동안 2년 동안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엄청난 시간이죠. 에베소서 2년을 머뭅니다. 석 달에다가 2년이면 고린도보다 더 길죠. 고린도는 1년 6개월이었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심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 악기도 나가니라.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손으로 정말 기적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딱 얹으면 병도 낫고 악기도 물러가더라 그 말이죠. 엄청난 대단한 일이죠.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3달을 열심히 가르쳤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자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장소를 옮겨 2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아마 강연장을 임대해서 사용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에베소에서 복음이 많이 전파되었고 에베소뿐만 아니라 주변의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기아,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차례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손을 통해서 병자가 고침을 받고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등을 가져다가 얹어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의 믿음이었겠죠. 자, 그래서 이 에베소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에베소. 우리가 지금 고린도도 아가야 지역의 도시 중심 도시였고
마게도냐 중심 도시는 데살로니아고, 이 소아시아의 이른 중심 도시는 아마 에베소였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그래서 에베소가 복음이 전파됨으로 이 지역에 많은 또 다른 작은 도시들에게 복음을 전해지죠. 빌라델비아, 뭐 골로새, 뭐 여러 지역에 그 요한계시록 나오는 그런 교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제 3차 전쟁 시작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에베소에서 성령 받은 숫자의 수는 한 12사람쯤 되더라. 그래서 에베소에서 무슨 서원?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2해 동안 가르쳤더라. 이 정도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